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잘 기억하시라고요. 어떤 한 형제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덩치가 꽤 큰 친구예요. 그런데 그 형제와 사는 얘기가 있습니다. 속이 상해서 미쳐서 전라도 말로 환장하겠대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 나름대로 30분 정도를 얘기를 쭉 저에게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쌓인 게 너무나도 많이 더 있어요. 쌓인 게.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도 있고요. 직장 내에서 받은 상처도 있는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틀림없이 미안한 짓을 했는데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실패했고 왜 이렇게 안 됐는지를 쭉 얘기합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했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자기 관리를 안 해서인지 몸 자체가 엉망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이 됐대요. 그렇게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왔느냐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일하는 친구들이 30대 초반인데 자기는 이제 50대 중반인데 처음 직장생활을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아내에게 당당하게 얘기했답니다. 이제 당신도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나름대로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지만 그러나 이제 당신도 내가 수고해서 당신을 먹여 살리겠다 하니까 무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해결받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요, 그 속에 응어리진 쌓여져 있는 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요, 서울의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가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재수해서 자기가 생각한 대학을 가지 못하고 법대를 진학을 했는데 법대를 나오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뭐 했을까요? 사법고시 준비를 합니다. 아내는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요. 그러던 게 30년이 흘러버렸대요.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못한 것이 30년이 흐르다 보니까 가정생활도 엉망이 되어져 버렸고 자녀들에게 아버지에서 권위도 없어져 버렸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마저도 두렵기가 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형제와 얘기를 나눈 결론은 뭐였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글쎄 별반 했던 것 같지 않아요. 한 30분 동안 자기 얘기만 계속 하고 갔는데요. 나중에 보니까요, 나름대로 눈물 흘려요. 불안해서요. 염려돼서요. 그동안 30년 동안 이것저것 공부를 안 해본 것이 없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이 안 돼서 약도 먹는 사람입니다. 약물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영제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상처가 있구나라는 것도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존감이 좀 부족했습니다. 자신감도 없었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가잖아요. 이 사람이 과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공동체성. 그 안에서 같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나름대로 직장 내에서 함께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과연 이 형제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들려오는 소식이요, 좋지 못한 소식이 갑자기 또 들려왔어요. 그 형제는 지금 무지무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 좋지 않은 얘기니까 뒷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라고요. 나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모르긴 해도요, 처음에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무슨 나에게 상처가 있겠습니까? 하는데요, 한 사람 얘기하고 또 한 사람 얘기하고 또 한 사람 얘기하다 보면요,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그동안 간직했던 쌓여져 있는 한들을 쏟아내고 또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과연 이 상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목대로 하면.
제목대로 하면 반드시 치유하고 반드시 회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치유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병원이라고 합니다. 병원. 육체적인 질병이 있으면 빨리 병원을 찾아가는 것처럼요. 영적으로 상실된 마음이 있고 상심된 마음이 있으면 다른 곳 가면 안 돼요. 다른 방법 의존하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영혼의 의사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가진 것이 없어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김치 한 조각 놓고도요,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옷을 보니까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옷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왠지 옷을 입으면요, 멋쟁이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밥 한 그릇만 갖고도, 김치 한 조각만 갖고도 맛있게 한 그릇을 뚝딱 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우리 주변에 과연 얼마만큼 많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한마디로 하면 상처투성이래요. 여기저기 다 있대요. 어떤 사람은 죽음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뭐냐면 이별 때문에 그러고요, 갈등 때문에, 또 시련 때문에, 또 합격, 불합격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로 상처를 심하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처를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냐면요, 쓴뿌리처럼 깊이 있게 자리 잡는데요. 그래 반드시 제거하지 않으면요, 이것은 탈을 낳고 또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죠, 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받아야 돼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반드시 치유와 회복과 제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성령의 열매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회복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지요, 사역을 건강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생활을 건강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직장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엉어진 한이 있으니까 뭐합니까? 살인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또 도적질하기도 하고 간음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갑작스레 되어진 일인가요? 그건 갑작스레 되어진 일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그 상처가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어졌다가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미운 감정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죠. 그런데 깊으면 깊을수록 어쩝니까? 다른 사람에게 더 아픈 상처를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치유하시라고요. 반드시.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네요. 반드시 회복하시고 반드시 제거하라. 치유하라, 회복하라, 제거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새로운 싹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엉뚱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새로운 것이 발돋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빼내서 또래는 그것 자체를 싹둑 잘라버리고 그것 자체를 파멸시켜버리고 그것과 가까이 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절교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포했어요. 상처야 물러가라. 우리 가정에 도사리고 있는, 또 직장 내에 도사리고 있는, 교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상처야 물러가라고 우리는 선포했던 것처럼요, 다시금 끄집어서 내 친구처럼 지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은 뭐냐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가득 갖고 있어요. 얼굴은 예쁩니다. 옷은 화려하게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보니까 엉망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했죠. 상처 때문에 그런다고요. 상처 때문에. 6가지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한번 잘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첫째는 뭐냐면요. 열등의식을 낳습니다. 열등의식을. 그러니까 상처는 깊은 열등의식을 낳는데 사람마다 그 열등의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긍정의 열등의식이 있고 부정의 열등의식이 있어요. 긍정의 열등의식은 뭐냐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표를 정확하고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열등의식에 빠져버리게 되며 다른 것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높이 세웁니다. 높아진다 그건 뭘까요? 기독교용어로. 교만인 겁니다. 교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욕심은 뭐냐면요. 허탄한 욕심이에요. 망령된 욕심이라고요. 거짓된 욕심이라고요. 그러면 그 열등의식 때문에 나는 파멸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등의식 자체를 긍정으로 승리해서 긍정으로 이겨내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부정 가운데 빠져버리면 오히려 나에게 크나큰 독이 된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열등의식을 낳게 되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삐뚤어진 성격과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삐뚤어졌을까? 왜 저렇게 삶 자체가 긍정적이지 못할까 보니까요. 어려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래요. (600만) 명을 살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살해했던 사람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히틀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전기를 쭉 읽어보니까 이 사람 어렸을 때요. 찬양을 열심히 잘하는 교회 학교를 열심히 나가는 어린아이예요.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날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니까요. 어머니가요. 유태인과 바람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아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뭐 몰래 만나고 그 모습을 보고요.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한이 생겼어요. 유대인들은 안 된다. 유대인들을 만나면 다 죽여야 된다라는 하나의 좋지 못한 욕심이 그 속에 잘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그렇게 범죄한 겁니다. 인생 자체가 완전히 파멸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처를 준 사람은 멀리 있는 것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상처를 받고 아내에게 상처를 받고 자녀에게 상처를 받고 때로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몇 해 전입니다만 미국에서 큰 총기 사건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서 미국에 갔다가요. 그런데 보니까요. 자기 동생의 열등감 때문에 나름대로 극복하지 못해서 큰 상처 때문에 총기 사고를 일으켰는데요. 자기 누나는 무지무지 반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잘 극복했고 한 사람은 잘 극복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해서 생겨난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격이 왜 이럴까? 판단이 왜 이럴까? 다 그거 뭐냐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그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어려움이 있어요.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뭘까요? 대인관계답니다. 대인관계. 루디아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사람들과 잘 어울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하나는 사회성. 또 하나는 공동체성 기억하라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의 노트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대인관계의 문제를 가져와요. 대인관계의 문제를. 한 형제가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고 얘기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는 그 삶에 있어서는
바른 결정과 바른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은 잘합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 잘합니다. 또 나름대로 역할 잘합니다.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밖에 나가서 평판 자체를 보니까요,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저런 사람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되면 충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것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훈련으로. 그런데 대인관계도 반드시 뭐 하냐면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성훈련하죠. 영성훈련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훈련. 그 다음에 영성훈련은 뭐냐면요, 대인관계 훈련입니다. 대인관계 훈련. 저 사람이 교회 생활을 저렇게 할까? 그거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이 잘 안 돼서 그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대인관계는 잘해도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과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조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대인관계를 잘하려고 하면요, 세 가지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존중의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존중하시라고요. 다른 사람을 마음껏 존중해 주라고요. 저 사람이 하는 거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것 자체를 하찮게 가치 없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 저 사람이 저 일도 하는구나, 우리 교회 보탬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하라고요?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관계 훈련을 잘하는 겁니다.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만, 나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만,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만 이렇게 관계하는 것 아니라 서로 간에 같이 한 형제로 한 자매로 교회 안에서 두루뭉실하게 맺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뭘로 돼요? 훈련으로 되어진대요. 관계 훈련 자체가 훈련으로 되어진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존중훈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훈련,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섬김의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대인관계 잘하기 위해 첫째, 존중하시고, 두 번째, 관계하시고, 세 번째, 섬기시라고요. 잘 섬기라고요. 세 가지 말씀을 봤습니다.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상처도 잘 받고 남에게 상처도 잘 준답니다. 잘 진단해 보세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상처를 잘 받기도 해요. 그리고 상처를 잘 주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상처받은가를 잘 보라고요. 똑같이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상처를 받지 않는데요, 한두 사람 정도가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는 거죠.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돼. 그러나 회의할 때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내 의견이 관철 안 돼도요, 공동체가 생각하면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돼요. 내 방법대로 가면 안 되고요. 내 의지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공동체를 향한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봐서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결정되어진 것이에요. 그러기 이 상처를 잘 보라고요.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정작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이 무슨 상처를 줬는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돌아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살펴보는 겁니다. 혹이라도 내가 예바다 목장이 상처 준 건 없나, 다니엘 목장이 상처 준 건 없나, 실로아 목장이 상처 준 건 없나, 무지개 목장에, 호산나 목장에 상처 준 건 없나, 늘 되돌아보는 것이 뭘까요? 그래서 목회자는 나름대로 기도 생활 가운데 살펴나가는 성찰의 기도를 늘 드리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한번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은혜 받고 있는데 오늘 또 외롭게 앉아서 상처받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다른 사람은 나름대로 은혜의 깊은 도가니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혼자 앉아서 외롭게 눈물을 흘리면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홀로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는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굴곡이 심합니다. 믿음의 굴곡이 심해요. 편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분 좋은 일 있으면 호탕하게 웃습니다. 슬픈 일 있으면 완전히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결론은 상처 때문에 그럽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름대로 믿음에 대한 중심이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일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좋지 않은 일이 생겨날 수 있다고요. 좋은 일일 때는 뭘 하든가요? 감사하면서 나름대로 그것을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은 어쩔까요? 먼저 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상처가 가득한 마음밭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또 그 속에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뭐냐면요,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오락가락하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기로 했으면 주님 바라보는 것이고요. 주님 의지하기로 했으면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슬픔,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해바라기 농사를 실패했어요. 하나는 성공했어요. 앞에 쪽은 잘 되다가요, 안 돼버렸어요. 시기를 놓쳤고요, 깊이 묻지 못하고요, 나름대로 퇴비를 제대로 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 편을 보니까 해바라기 하나가요, 잘 자라나고 있어요. 뭐 때문에 해바라기 심었다고 했습니까? 주바라기 때문에 심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박 농사를요, 실패했습니다. 수박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어요. 농사가 대체 뭔가, 목회가 대체 뭔가 보니까요, 다른 것 아니라 깊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책자를 보니까 수박은 깊이 심더라고요. 퇴비를 충분하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깊이 심지 못하고요, 얄팍하게 심어놨어요. 처음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했어요. 그래서 결실이 좋겠다 했는데요, 결실 자체가 더 커나가지가 않아요. 계획이 있었죠. 잘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목장 하나씩 나눠준다고 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도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걸 배웠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웃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속에 목회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우리 교인들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우리 교회의 가능성을 저는 그 수박 속에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호박이 있는데요, 호박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도 관심 없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살펴주니까요, 밖에는 세 덩이, 어떤 날 가보니까 어제 또 한 덩이에 또 싸져 있대요. 지금 두 덩이 남아있더라고요. 필요한 사람 따가도 괜찮합니다. 어제까지는 있었거든요. 두 덩이 따가도 누구든지 괜찮아요. 그 밭도 그 농사도 보니까요, 때가 있고 흙이 있고 또 나름대로 수고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식도 그냥 저절로 되어지던가요? 땀 흘려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그냥 되지 않죠. 진짜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어머니나 선생님이나 그리고 목회하는 목회자나 목자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고가 없고 정성이 없이 나름대로 관심과 돌봄이 없이 저절로 되어지는 목장은 아무 목장도 없습니다. 인생에 굴곡이 많다. 굴곡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요? 그러나 나름대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가 있어요. 여섯 번째 뭐냐면요. 상처가 많지요. 질병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질병이 한 가지 있어요. 무슨 질병일까요? 화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상처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화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그 질병이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답니다. 여섯 가지를 쭉 살폈는데 그러면 크나큰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13절과 14절 말씀에 나왔어요.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전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크게 지극히 다시 14절 지극히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사람들 중에 평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치유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치유받는지, 술을 먹어야 될지, 노래방에 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야 될지, 밖에 나가 스트레스를 확확 날려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 없어요.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성격 파탄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요, 굴곡이 심하다고 했어요. 주님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 조심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해요. 은혜가 있을 때 은혜가 없을 때 너무 달라져 버려요.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근본적인 상처가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속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흘러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서 은혜의 강물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답니다. 그런데 은혜는 어디서 와요? 주님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사람에게 내 상처를 끄집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어쩝니까? 그 사람이 까발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약점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가지고 나오라고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 십자가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속에 치유가 있고 그 속에 회복이 있답니다. 그 속에 제거가, 죄를 제거시키는 능력이 십자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종교예요? 십자가의 종교예요. 물론 피의 종교, 말씀의 종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십자가의 종교라고요.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할 때 여러분 다른 방법 의존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누구 만나고? 주님 만나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치유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